견해서 핵인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61강입니다. 제목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언의 원리,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언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심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 말과 언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깊이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또 육의 몸과 또 영의 몸, 이런 걸 구분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내추럴한 것과 슈퍼내추럴한 것이 있다. 이렇게 따로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의 언어는 땅의 언어죠. 땅에 속한 언어라고 말한다면 방언은 하늘에 속한 언어, 즉 하늘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저는 미국의 아들네 집에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그 5살 된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영어와 한국어를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아이 주변에는 한국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엄마, 아빠, 부모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한국말 하는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영어는 못하고 한국말만 하는 거죠. 배운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 미국에 사는 아이가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가 살짝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가보니까 아이가 5살이 넘었는데 영어를 어떻게나 잘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영어가 술술 나오고 한국어가 술술 나오는지 제가 깜짝 놀라게 됐거든요. 이걸 보면서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언어 기능을 언어할 수 있는 기능을 천부적으로 부여받고 태어난 것이다. 그걸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언어든지 배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인간 속에 내재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지만은 그 어린아이 속에는 이 땅의 모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내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커가면서 말과 언어의 환경에 노출돼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은 어느 날 말문이 열려서 엄마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점점 이제 말수가 늘어나서 단어수가 더 많아지고 또 점점 더 유창하게 술술 속에서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저렇게 그 귀한 말들이 술술 흘러나오는지 참 신경에 짝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는가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야기와 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땅에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속성 중의 일부를 우리가 천부적으로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저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우리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디에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 born again, 거듭난 스피릿, 영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믿음의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 통장에 멀리 사시는 아버지께서 돈을 많이 보내줬는데, 그럼 아들은 뭡니까? 은행에 가서 이제 도장 찍고 사인해서 이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통장 안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 안에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다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씩 찾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방언이, 하늘의 언어란 말은 한국말이나 영어와 같이 이 땅에 속한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언어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땅에 속한 언어, 즉 한국어죠. 한국 사람 한국어, 미국 사람 미국어, 미국말, 영어. 이 땅에 속한 언어인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는 가장 좋은 삶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언어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삶의 방편의 하나예요. 요즘 사람으로 말하면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면은 남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어를 전공해 보니까 사실 그래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한국어로 기도하지만은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유익이 더 많겠습니까? 그 유익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니, 한국어 하나만 가지고 달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하고 한국어로도 기도하지만은 하늘의 언어의 방언으로도 기도하면 이 두 가지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더 유익이 많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든 후세대 사람들도, 우리 모든 신자들도 다 바울처럼 더 방언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어디 그런 성경이 있죠? 네.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은 그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영입니다. 영, 푸뉴마, 영이에요. 항상 영으로 기도하라. 영어로 말하면 pray in the spirit. 네, pray in the spirit. 항상 영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맞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 저 방언 기도를 항상 무시를 하게 되면은 바울처럼 저 여러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그 좋은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방언을 못하고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에는 두 종류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회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회용적인 방언이 있는데 켈세기 목사님이 이걸 갖다가 사역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역 방언과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일반 신자들에게 주시는 기도 언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을 하거나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명확한 구별 없이 그냥 방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신자들은 읽으면 혼동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회중에게 말하는 사역 방언이 있어요. 저도 그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개인이 기도 언어로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 방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두 가지를 구별하게 되면은 방언에서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 방언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방언을 못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오래 믿은 신자나 이제 믿은 신자나 아주 이건 다 비슷해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못한단 말이에요.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다니면서 이제 방언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쩌다 보니까 방언이 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도무지 이게 하나님 주신 방언인가 확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 목사는요, 방언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잘리는 미국의 어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하다가 한참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그만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아니, 그 학교에서 방언을 반대하고 방언을 하면 학교를 제적을 시키는 걸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도 있어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친구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방언 기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참 탁월한 분인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방이 터져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하면서도. 그러던 중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기도하는 방언이 일상화된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인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치과 의사 하는 그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자, 그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제 이런 고민을 듣더니 그림을 한 장 그려주더라고요.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그러면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방언의 원리. 방언의 원리. 이 그림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그려가서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에게 다 복을 줬다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 복 안에 이 방언의 언어, 하나님의 방언의 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씁니까? 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잘 보입니까? 여기에 방언의 말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말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입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방언하겠습니다고 방언합니다. 바레 오도마 타라 세타 노모 이런 방언의 말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믿고 이건 성령 하나님 주신 하늘의 언어예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니에요. 이거 하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늘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이거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속에다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는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방언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믿는다는 그 배에서 이 지금 배에서 나오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고 말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인 이 방언이 흘러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성령이 주신 줄 믿고 여러분 자신의 입을 벌려서 그대로 바레 오도마 타라 세타노모 이렇게 나오는데 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나온 이 얘기는 하나 이건 예를 든 것이지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 언어 방언인 것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뭐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한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나 대중집회 같은 데서 방언을 받게 하려고 이제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십시오. 무슨 말이든지 한국말만 빼고 무슨 말이든지 말하고 하십시오 하는 말은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4절 말씀을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특히 지식인일수록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을 가만히 닫고 성령께서 말하게 입을 막 벌리게 해주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 배 안에, 여러분 영 속에 방언의 말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쫙 말하게 되면은 이게 뽀록뽀록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강제로 여러분 입을 비틀어 가지고 방언을 말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란 말을 못한다고 답답해 가지고 아기 입을 비틀어 가지고 막 엄마라고 말하게 합니까? 우리 그러면 더 말을 못하지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방언이 무슨 유창한 방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처럼 무슨 애기 말 같지도 않고 이상한 뜨듬뜨듬한 그런 말 나오지만은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 그러니까 유창하게 막 쫙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치하고 좀 말 같지 모를지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프로세스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금방 유창한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해를 잘 하십시오. 개인의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거듭난 신자라면 성령 받을 때 다 받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못할까요? 그렇게 성령께서 주신 방언을 왜 못할까요? 사람들이 왜 성도들이 못하고 그렇게 고민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방언하는 건 누가 싫어할까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방언 기도의 유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도들의 방언 기도 유익을 알면은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이 납득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방언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퍼뜨리면 어떻게 퍼뜨립니까? 종교적인 전통이 이렇다. 옛날부터 종교 전통의 방언은 없어졌다. 또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은 들먹거리고 또 무슨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사회적 영향력 유명한 목사님을 얘기하고 무슨 책이니 무슨 방송이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보면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 몇 사람 있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온갖 부정적인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 여러분은 방언을 말하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아주 예민해서요 성령을 조금 싫어하거나 좀 꺼리거나 하게 되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근데 방언을 좀 고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방언이 열릴까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 받은 거요 다 오늘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돌려버려서 다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믿습니까? 아니면은 전통이나 신학자의 주장 학설이나 인간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다른 진리는 다 성경들을 믿으면서 어떻게 유독 방언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왜 사람의 말을 믿냐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만큼 공부를 많이 한 대학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또 사도 바울만큼 영적인 체험을 가장 최고의 체험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런 영성가가 사도 바울만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어떤 학자도 영성가도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교회사에 뭐 어거스틴, 뭐 칼빈, 뭐 루터, 웨슬레, 또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뭐 워필드, 또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또 존 메가더, 이런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 인간이에요, 인간. 아, 이분들이 다 계시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학자를 훌륭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이 계시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아니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말이에요. 그리고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정에 따르니 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장 충실히 따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른 신자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다른 신자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성경을 썼습니까? 자기 머리에서 나온 데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에 감동받아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개인의 사견입니까? 개인의 하나의 학설이나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어디쯤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세 지말에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요. 사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2단, 3단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여러분 손해보십니까? 기도의 하늘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또 유다서 20절에서는 영의 기도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방언에는 영적인 유익이 많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여러분께서 방언을 기피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 중에 아직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방송 들으시고 꼭 방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케네스 목사님 책에 보면은
방언을 해야 할 이유와 유익에 대해서 10가지, 10가지로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가, 왜 방언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와 유익을 10가지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위궤양에 걸린 여성 성도님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세를 받고 방언 기도가 열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위궤양이 취했다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언을 사오면서도 방언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오늘 메시지가 아주 굿뉴스, 아주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펴낸 책이 있잖아요. 케네스 헤긴 그 탁월한 영상의 비밀.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아직도 이 책을 구입해서 읽지 않았으면은 꼭 구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헤긴 목사는 알아야 또 치유를 잘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제가 방언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헤긴 목사님도요, 저처럼 아주 방언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긴 목사님은 미국의 남침역의 교단 출신이거든요. 그 교단에서는 방언을 말하면 잘라버립니다. 제명시켜버려요. 헤긴 목사님께서 그 교단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방언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님의 성의 교단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방언을 금방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그건 믿으면 믿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방언하겠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이든지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언어, 하늘 언어, 방언의 말인 것입니다. 그게 하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 마중물 역할로서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할렐루야는 여러분 한국말 아니잖아요. 사실은 할렐루야를 계속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든지 하고 어쨌거나 자고가 무슨 말을 하는데 한국말만 빼고 무슨 말을 자꾸 하면 됩니다. 근데 나오는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늘 언어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지 세상 말과 우리 한국말 같으면 이상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에는 여러분 모두 기도의 언어인 하늘 언어인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5가지 문장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라고 성령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라고 성령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2번째, 방언의 말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고서 나는 말합니다. 방언의 말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고서 나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3번째, 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기도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아멘. 이건 맞는 말이에요. 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기도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아멘. 아니, 한국말만 하는 사람하고 방언도 하는 사람하고 주님과 친밀도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번째, 나는 영의 기도로 자신을 건축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나갑니다. 나는 영의 기도로 자신을 건축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나갑니다. 5번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 영적 세계가 또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 영적 세계가 더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021년은 여러분에게 방언이 열리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